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누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레고바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늘의 불이나 너나 물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인정할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고 바오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시 중에서 제일 열매가 나오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설교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내가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알아듣게.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철학자들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고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성경을 펴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대요. 거기서 야손이라는 제자도 나오고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쉽고 단순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고 얘기했다면은 그 전도한 거예요. 그 미련해 보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로구나, 이걸 여러분 먼저 깨닫고 그걸 사람에게 간증과 함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그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그래, 원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나와요. 원죄를 안고 나오는 이게 원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게 됐다. 원죄가 여러분 심각하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써 인간이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완전히 인생 전체가 사탄에게 묶이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되죠. 아멘? 뭐든지 원인을 해결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건 원인이요, 이게 원인.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인간을 이렇게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장본인,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인간을 실질적으로 사로잡고 누르고 있는 이 장본인.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그죠?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떨 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함께 계신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믿어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믿어져서. 응?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왜 그러냐니까 그 불신앙의 원인이 요놈이라는 거예요. 요놈. 요게 자꾸 여러분에게다가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 그래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보면요, 자꾸 주변에 이 불신앙자 얘기만 계속 들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와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과정에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본 사람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자꾸 이렇게 불신앙의 소식만 자꾸 들린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 와서는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집에 가거나 현장 가면 주로 무슨 소식이 들려요? 불신앙적인 거. 막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그죠? 막 문제 오면 큰일 났구나. 계속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생각 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염려거리 오거든 전부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 염려가 오면 그냥 그걸 딱 붙들고 앉아 있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씨름해. 그럼 거기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항상 신앙을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신앙을 선택하는 길이요. 지금 나에게 한 마리도 없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던졌더니 선택을 했더니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혔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고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면 바로 요거 해결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장, 구약의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세 직분을 합친 거다. 근데 구약에 요 나온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임시요, 임시. 그림자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제사장이 일하시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 승리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이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꺾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무덤을 비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학생들 보고는 대답 안 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대답 좀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원죄 해결의 직분이요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뭐 되나? 이게 예수 믿어도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무 예수가 나 문제 해결 못 해주고 너무 나약해 보여. 왜냐?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지. 예수도 시원찮게 믿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모든 죄 문제에서 이 사탄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라. 아멘. 그러니까 유식한 말이 필요 없어요. 고린도 이 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유식한 사람, 문벌 있는 사람, 강력한 자,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가지고 유복하게 살고, 예?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해서 해외 유학 가고 뭐 잘 갔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예? 예수 안 믿지.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다 과정이 있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 날마다. 응? 가난해도 감사. 예? 병이 들어도 감사.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뭐죠? 모든 죄, 사탄의 권세, 이 저주에서 이제 해방받고, 이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함께 계신다는 거지. 이게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이요? 아니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는 분이다. 아멘?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겠어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올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다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진리. 이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참. 예수님 말씀은 전부 참이요, 참.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세상 거짓말에 너무 속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된 거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믿음을 선택하면 돼. 믿는 자에겐 뭐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누구 말씀하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택하면 돼? 주님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대.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것을 네가 믿으면 그 얘기인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보시고는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가 여러분 시체로 있던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냐.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가, 그죠? 구원받은 신자가 왜 못 누리나?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려야 되죠. 응? 그러면 누린다는 게 뭐예요? 뭘 줬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뭘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항상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
언제든지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주만 하는 게 아니죠. 이분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우리가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여러분은 세상 것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노예살이 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요. 영적으로는 포비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정상이요.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 버리면요. 그 현장을 지배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탄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일하고 계시니 늘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이걸 먼저 누려라. 그래서 이거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일 언제든지 먼저 한 게 기도요, 기도. 바울도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먼저 기도처를 찾아갔다. 아셨죠? 그게 누려야 돼요. 근데 자꾸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몰라. 응? 이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강한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죠? 권세도 주셔서 이것도 누리는 거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이미 예수 믿는 날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지 이거부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못 누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제일 못 누리는 이유는 이 자체를 믿질 않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뭐가 더 크게 보이냐?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눌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만 누리면 다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또 믿지 못하고 자꾸 불신앙해 버리니까 뭐가 커 보이냐? 문제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는, 여기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눌려버려요. 여기 눌려서 살아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걸 이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지. 이것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그 홍해 바다만 쳐다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홍해 바다를 다스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모세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셨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는지를 전하고 영접을 했으면 이 두 번째 거 이걸 분명히 심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눌려 살지 않게 이걸 날마다 누리게 잘 도와주라. 아멘. 아멘. 그럼 문제가 와서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이쪽을 확 계속 누려버리면요 성령 충만해져.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 유대교의 핍박, 예? 그 로마의 권력의 핍박 이거를 하나님이 왜 막아주질 않았을까? 막 스데반 순교당하고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 붙들어다가 막 재판하고 하나님이 그럼 왜 뒷짐지고 계셨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좀 미리 막아주시지 왜? 예? 거기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사자한테 잡히 먹을 뻔했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끝까지 두고 보실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그 다니엘의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로 전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도 갈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겠냐?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만약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기도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지. 근데 세계복음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항상 박해 핍박 속에 살았어요. 이건 뭐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뭐가 오거든 아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 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과 권세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여러분 뭐죠? 증인이라는 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거, 내게 증거를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 나도 너처럼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냥 이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24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간증거리로 바뀌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누리면서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 불신앙에 빠져서 이거 못 누리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누리게 되면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이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드디어 제자가 나온다. 제자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서
이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참 누리게 해서 또 제자로 삼는 사람. 내가 제자가 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도 열매가 별로 없었잖아요. 왜 그랬냐?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다. 간단하게, 확실하게 그리스도만 딱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능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요. 세상에는 인간이 구원받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16절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다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죠. 바울이 경험을 해 고린도 땅에 와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 다른 지혜로운 말 가지고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아까 얘기했던 원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원죄 문제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떠난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엊그제 보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살해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없던 일이 요즘 막 벌어지잖아요. 인륜이나 천륜을 아예 그냥 져버리는.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이 병들어 있는 거죠. 가정이 많이 병들어 있는 거죠. 보니까 집도 잘 안 사는 집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이에요. 100평 뭐 집이 송도에 뭐 80평인가 그렇대요. 응? 그러니까 잘 살면 뭐 합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여기 묶여서 그 집이 서로 불화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집이 한두 집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한번 복음 전해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둘째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더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과로 우리 교회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뭐 애니메이션이다, 뭐 이런 건 전부요.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계속 여러분 듣고 하다 보면요. 이게 엉뚱한 거에 이 사람이 딱 잡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딱 잡혀서. 뭐 세상에 여기 보면 뭐, 예? 또 뭐 이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이게, 이 사람을 휘어잡는 것들이. 어릴 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이렇게 듣다가 이 영적 문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 벌써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 애니메이션 만들었다 이거지. 그럼 그거를 계속 내가 보고 계속 하잖아요? 그 문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화적인 것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누가 가르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도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기도만 하고 아이들에게 그냥 예?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럼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살아나요. 그냥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살아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왜냐, 이게 요즘 아이들 보면 전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요. 비교 의식하면서 나는 그냥 열등감,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못났다. 이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냥 몸무게는 나만 해. 응? 내가 살을 빼야 돼요? 살을 쪄야 돼요? 나 정도 되면 쪄야 되잖아요. 근데 살을 빼야 된대. 한때 그랬고 요즘도 똑같아. 여러분 아이들 이게 속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속으로는 막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부모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뭐죠? 이 교육이 지금 교육 철학이 없잖아요. 그냥 공부 잘해서 너 서울대 가는 게 그냥 예? 초등이나 뭐 고등학교나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다 그냥 열등감 막 우울감 막 이래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그러면 이런데 사로잡히는 거요.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복음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응? 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너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바울의 전도에서 어려웠던 점, 이 아데네이라는 지역에서 가서 어려웠던 게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뭐냐? 아주 그때 당시 철학이라는 거에 빠진 사람들이요. 에피쿠로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주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바울이 와서 뭐 이렇게 부활 얘기를 하니까 저건 또 뭔가 관심을 갖고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얘기해봐라. 근데 그거는 뭔 갈급해가지고 내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 소리하고 바울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결국은 전도 열매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증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부활이에요. 동화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신다. 근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 안 해주는 거. 거기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냐, 누구누구라 그랬디까 거기. 세례 요한이 입디다, 그죠? 엘리야 입디다, 예레미야 입디다, 예레미야 같다. 또 하나는 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율법적으로 율법 체질인 사람은 요것만 나와. 그 신비 체질인 사람은 요것만 강조해요. 그리고 무슨 이 경건이라든지 금욕이라든지 뭐 이런 데 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동네는 뭐 회개를 그냥 계속 아주 엄마 뱃속에서 잘못한 것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교회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해줘서. 근데 전도가 된 건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깊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러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뭐만 돼? 무리만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발만 딛고. 여러분, 제자는요 반드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가 된 사람은요, 다른 데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제가 봐도 그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치유되고 하더니 자기 집안 사람을 다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도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 하는 거지. 왜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치유됐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괴로워요. 아멘. 그래서 제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학교에, 그래서 950군데 학교에 제자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전도 열매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12제자가 나왔잖아요. 12제자를 통해 70명 제자가 나오고 120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120명이 제자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뭐요? 다 무리지.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니면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영적인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